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과 깊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가 얼른 끝나서 하나님 앞에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찬양하는 날이 오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드릴 때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보이지 않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해, 축복해.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가진 성경은 1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성령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네, 첫 번째는 어떤 변화였어요? 지지난주 말씀, 내 입술의 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비웃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뒤에서 쫄랑쫄랑 막 주절거렸던 내 입술이 어떻게 됐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줄 아는, 소망의 말을 할 줄 아는, 생명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세 가지 행동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어떤 변화였어요? 첫 번째, 바로 나눠줄 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던 이기적이고 욕심적이었던 내가, 욕심 많았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게 지우개가 두 개인데 저 친구가 지우개가 없어. 그러면은 지우개를 빌려주기도 하고, 아니 내게 두 개가 필요 없으면 하나를 주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내가 먹을 것이 있는데 나는 많은데 저 친구가 먹을 게 없어. 배고파해. 그러면 옛날에는 욕심 많아서 나 혼자 우걱우걱 혼자 먹었는데 이제는 친구랑 나눠 먹을 줄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있었다? 예배 드리기에 힘쓰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배 드리는 게 좀 귀찮고 짜증났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집인 예배당에, 교회에 매일같이 나오기를 힘쓰는 거예요. 오늘은 예배가 없는 날인데도 뭐예요? 교회에 와서 노는 거야. 학교 끝나고 교회 왔다가 카페에 들렸다가 시원한 음료수도 마시고 교회에 와서 여기서 게임도 하고 친구들과 얘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도 하고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도 하고 노래 듣고 싶으면 찬양도 틀어놓고 혹은 목사님이나 선생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대화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바로 어울릴 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끼리끼리만 어울리고 우리 집에 친한 친구만 초대했는데 그래서 내가 변화가 없어. 나랑 맞지 않는 친구들이랑 안 노니까 내 성격이 늘 똑같아. 변하질 않아. 그런데 어떻게 됐다? 여러 사람과 어울리게 되니까 여러 친구들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함께 먹고 함께 놀면서 여러 사람과 지내다 보니까 뭐예요? 때론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내 모난 성격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더 부드럽게, 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더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변화된 제자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란 것이죠. 우와, 어떻게 저렇게 변한 거야? 너 어떻게 변했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켰어. 너도 예수님 믿어봐 라고 말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 믿을래. 이젠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천국 갈 거야 라고 친구들이, 성령 받은 친구들을 통해 교회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집에서 함께 먹고 놀다가 함께 예배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변하면 전도는 자동입니다. 아멘. 그래서 꼭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인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장면이라요. 이걸 누구에게 말했을까? 베드로가 이 말을 누구에게 했나요? 오늘 2절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앉은 뱅이라고도 표현해요.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한 번도 어디를 스스로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누가 주변의 친구들인지 친척들인지 가족들이 이 사람을 메고 어디다 갖다 놔요? 교회 앞에다가 갖다 놨대. 성전 앞에다 내려놓았대요. 왜? 뭐 하라고? 뭐 하라고? 구걸하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교회 앞에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교회 앞에 앉아있다가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면서 돈 좀 주세요, 빵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하면서 구걸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교회를 가는데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돈 좀 주세요, 떡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 요한이 그 사람을 딱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했다? 여보시오, 나를 좀 보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쳐다보게 되죠. 여러분 보통 구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고개 숙이고 이러고 구걸하잖아요. 좀 달라고. 왜? 부끄러워서 못 쳐다보거든요. 근데 자신의 이름을 불러. 아니 그냥 100원이든 500원이든 1000원이든 넣고 가면 되는데 자기를 좀 쳐다보래. 우와, 이 사람은 뭔가 큰 거 주려나 보네. 우와, 그리고 놀래갖고 뭔가 큰 거 주겠지 하고 딱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한다? 내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기요, 저한테 돈은 없습니다. 돈은 없지만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준다고? 무슨 소리야 이게. 그죠? 아 진짜 나 갖고 지금 장난하는 거요? 아니 내가 지금 여기 병신이라고 나 놀리고 도망가려는 거요? 내가 당신 혼내지 못할까봐, 때리지 못할까봐 날 갖고 놀아 어디서 화를 냈을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면서 그의 손을 딱 잡았더니 그 사람이 그 손을 딱 붙잡고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뛰어서서였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아이고 천천히 억지로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벌쩍 뛰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와,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그가 그 이름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평생 동안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가 벌쩍 일어나는 힘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힘을 얻어서 그가 무엇을 합니까?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가 기뻐 뛰며 성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성전 앞에서 늘 구걸만 했던 내가 이제 예배드리러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드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를 치유하는데, 나를 치유하고 나니까 내 안에 뭐예요? 늘 공허하던 내 마음, 늘 답답했던 내 마음이 어떻게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소망이 생기고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뛰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렇게 기뻐 뛰며 찬양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왜 이렇게 우리가 기뻐 뛰며 찬양하지 못했을까요? 왜? 이 사람이 이전에는 왜 찬양하지 못했어요? 왜? 사람들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해준 것은 뭐예요? 2절 말씀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데리고 교회 앞에다 데려놓고, 또 그가 구걸이 끝나면 그 사람을 집에다 데려다 주는 게 전부였어요. 왜?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려고. 근데 먹고 살게 해줬더니 평생 뭐예요? 평생 불행한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왜? 늘 그냥 구걸하는 것밖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게 나의 삶의 일상이 되어버리니까 이 사람에게는 아무 소망도 아무 낙도, 늘 공허하고 늘 답답하고 늘 부끄럽고 늘 창피한 마음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나올 때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에게 끌려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끌려서 억지로 교회에 나와요. 왜? 그렇게 해야 안 온다니까, 그렇게 하면 용돈 준다니까 억지로 교회에 끌려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가 싫어요. 짜증나요. 화도 나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마음이 늘 답답해요. 왜? 예배에 나온 목적이 무언가 용돈을 받으려고 나왔으니까, 혼나지 않냐고 나왔으니까, 뭔가 이 땅의 것을 구하려고 나왔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내 성공을 위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을 더 갖고 싶어서,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겐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불평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그래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늘 내가 돈 달라고 그러고, 내가 이거 성공하게 해달라고, 여기 취직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맨날 이런 것만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에 와도 답답해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늘 구걸하는 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그 사람에게 와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돈이 아니야, 다른 사람, 너는 돈을 원하지만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게임이 아니에요. 성적이 아니에요. 좋은 학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아무리 구걸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공허함과 허전함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나 돈 많으니까 이제 돈 그만 벌래, 삼성의 회장이 나 삼성 회장 돼서 돈 많으니까 이제 이 기업 그만둘래, 나 이제 돈 그만둘래, 다른 사람 다 가지세요 라고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돈을 벌면 벌수록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좋은 것 사고 싶고, 더 욕심내고 싶어서 마음이 평안함이 없어요.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잠깐 무엇을 살 때는 기쁜데 그것이 잠깐뿐이지 며칠 몇 주 지나고 나면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또 차를 사, 또 차를 사, 스포츠카를 사. 근데 여러분, 스포츠카 10대 있다고 그만 사요? 돈 있는 사람이? 또 사요. 왜? 만족하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돈을 얻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누군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 뛰며 찬양하게 된다고. 오늘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어떻게 됐다고요? 돈이 없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영혼이 치유받으니까, 회복되니까 이제 내가 기쁨이 넘쳐, 행복이 넘쳐, 천국의 소망이 넘쳐. 그러니까 뭐예요? 기뻐 뛰며 찬양하는 거예요. 없어도 돼, 좀 안 가져도 돼, 난 예수님만 있으면 돼. 천국이 내 거니까. 천국 없으면 다 가져도 지옥이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가지면 천국은 내 것이니까.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십시오. 목사님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리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믿으라고 외쳐줄 때에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억지로 와서 앉아있지 말고, 억지로 예배 드리지 말고,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 보세요. 이 안진뱅이가 그 손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필요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는 게임이 필요하다고, 난 유튜브만 있으면 된다고,
나는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성적만 좋으면 된다고 그것을 붙들지 않고 내가 구걸하던 내 손을 이제는 뭐를 붙들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었더니 그에게 힘이 나서 그가 치유돼서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나 기뻐 뛰며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시기를, 구원받은 백성 되시기를,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부모님 따라 억지로 예배드리고 누군가의 권유 때문에,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권유 때문에 억지로 와서 앉아 있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구걸했던 내 신앙생활에 얼마나 재미가 없었는지, 얼마나 그것이 짜증났는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하나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들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붙들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셔서 앉은뱅이와 같이 주저앉아버린 내 신앙, 주저앉아버린 내 예배생활 하나님 변화되어 힘을 얻고 이제는 뛰어 일어나서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의 참 기쁨을, 천국의 참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예배 가운데 붙드시고 여러분들이 방에서 여러분들 홀로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내 손을 잡아달라고, 내 영혼을 일으켜달라고, 내 영혼을 회복시켜달라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천국의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축복받은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